지난 주일 율법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의 완성, 이것의 완전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친히 가르치셨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옛 언약을 종결하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심으로 완전한 율법,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꼭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꼭지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미국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스테이크였습니다. 어머니가 팬을 달구고 고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고기의 양쪽 끝을 칼로 잘라서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아까운 고기를 버리는 것이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고기를 잘라 버리십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시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단다.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단지 시할머니가 하셨으니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시할머니 집에서 온 가족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시할머니를 도와서 어머니와 며느리가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메뉴도 스테이크였습니다. 시할머니가 스테이크를 구우시는데 팬에 고기를 그냥 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기를 그냥 구우시네요? 어머니는 고기 양쪽 끝을 자르고 구우시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옛날엔 팬이 작아서 고기를 잘라서 구웠단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가 고기를 구울 때 양쪽 끝은 잘라서 구우시는 것을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시할머니는 자른 고기를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구웠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른 고기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늘 해왔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킬까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에서부터 그 안식일이 유래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도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계명으로 주신 것은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세바스,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쉬다, 멈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의 옛 것, 옛 질서, 옛 방식을 뜻합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 한 선지자로, 예언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날,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 주님 주일이라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을 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일하고 주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주일을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사람들이 아닌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 일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 건강을 잘 돌봅니다. 이 주일 안에 예배, 쉼, 안식, 멈춤, 구원, 회복, 천국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안식일, 지금의 주일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지난 주일에도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이삭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이 아닌 다른 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마가의 두 번째 유행어입니다. 첫 번째 유행어가 뭐죠? 강예솔 첫 번째 유행어, 마가의 첫 번째 유행어. 예솔이가 기억을 못하면 다 기억 못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유행어는 곧 즉시 유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행어가 바로 팔린이라고 하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마가의 두 번째 유행어 팔린,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회당 모임, 예배에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안식일 날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굳어진 것입니다. 사고나 병으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렛 복음서라고 하는 그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은 돌을 다듬는 석공으로 사고로 오른손을 다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이 회당에 와서 구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손 다쳐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황상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서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본문의 2절과 6절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의 공화당과 민주당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두 집단의 무리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그 사람에게 한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연구서인 할라카의 해석에 의하면, 이 할라카는 율법의 해설서, 주석서와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할라카에 의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들이 정했습니다. 그들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자의 이 손은 생명을 해칠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손 마른 사람을 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정한 그 유전과 전통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들의 사람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양과 같은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사람이 직접 끌어내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는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에게 자비를, 선을 베푸는데 가축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선을 베푸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그 오른손은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만 이때의 예수님의 감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VIP가 경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로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악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악했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악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알면서도 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율법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저들의 악독함을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이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손이 말라서 살 길이 막막한 이들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힘없고 돈 없는 이들이 죽던 말던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악을 일삼는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없던 죄도로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준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병정한 사람을 위해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주일, 구원하는 주일, 기쁜 주일,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고 치료와 회복, 평안과 천국을 이루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날이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가는 직원을 위해서 주일에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모습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주일은 사는 날, 살리는 날입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현대판 안식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쉽게 지키는 것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당연히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기 교회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일이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여 그 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자기 교회에 가서 그만큼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과 주일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지키는 것, 교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루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지켰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을 쉬는 날로 지키면 목사는 주일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새로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저희 막내 예솔이가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아빠를 교회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주말에 예솔이하고 잘 놀아줬는데 더 뉴처치를 섬기면서 주말에 잘 못 놀아줍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솔이도 함께 이 주일을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예솔이가 주보를 접습니다. 헌금 봉투 인쇄를 도와줍니다. 주일날 식판을 잘 챙겨서 옵니다. 여러분도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쉬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있고 물질을 드리고 있고 정성을 드리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일을 기억하여 나와 예배드리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준수, 율법의 준수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일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입술과 손길과 걸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정과 세상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